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오늘도 또 같이 공부를 지어나가기 바랍니다. 앞에 지난 시간에 18번 19를 끝으로 강서를 마쳤죠. 18번 19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수유반조하면 승각전공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잠시 돌이켜 비추어 보면 앞에 공함보다 뛰어남이라 이렇게 했죠. 잠깐 사이에 돌이켜서 비추어 보면 본성을 바로 깨출 수가 있어서 공하다느니 공하지 않다느니 이런 이론적 반론, 백가쟁명 이런 것이 다 쓸데없는 논쟁이라고 했습니다. 공을 공으로만 보고 물질을 물질로 보고 공이 변해서 물질이 되고 물질이 변해서 공이 된다는 생각도 사실은 모두가 변견에 불과합니다. 변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식 대상을 바라보면서 이미 경계를 지어놨고 공이다 물질이다 라고 하는 경계를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공이다 물질이다 하고 경계를 지어놓은 것은 무엇이 했느냐 하면은 원인종자가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말라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그러한 습성에 익숙한 인식들이 만들어낸 조작된 경계인 것입니다. 물질이 변해서 공이 된다고 공으로 돌아간다고 했고 공은 다시 물질로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여러분의 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단으로 전달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물질이 변해서 공이 되고 공이 변해서 물질이 된다라고 하는 그것도 변견이다. 왜냐하면은 유식론에서는 유가사지론에서는 공이라고 한 것도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인식 대상으로 봤을 때 그림을 그리게 되죠. 공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립니다. 텅 비었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 그림을 그리는 순간 물질로 보는 것입니다. 물질이 변해서 그 궁극적으로 공으로 돌아간다고 했어도 그것은 물질이 변해서 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는 인식자의 어두운 미혹이 그려내는 그림자일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실공이 변견이다. 둘 다 어느 한쪽에 기울어진 인식에 의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모습이다. 그림자다. 이렇게 확실하게 인식하고 다음 장으로 넘겨야 합니다. 이제 이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또 설명하게 되고 또 여러분에게 이해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지만은 여러분이 어떻게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실제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19번 19로 갑니다. 전공이 전변은 개유망견이니 이랬어요. 전공, 앞에서 공했다고 말하는, 그러니까 18번 19에서 얘기한 것이죠. 앞에서 공이라고 했던 것, 공이 변해서 전변이라고 해서는 구를 전자 변할 변자리. 공이 굴러서 공이 변화해서 물질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도 개유망견이다. 다 망령된 견해이다. 지금 앞전에 시작 전에 바로 설명을 드렸죠.
공이 변해서 또 다른 것으로 물질로 변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식의 문제지 실제는 그러하지 않다. 공이라고 모습을 그리고 물질이라고 모습을 그리고 거기다 이름을 붙여서 이것을 구분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지만 실제 본질에서는 변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해를 시키기 위한 방편설에 불과하다. 본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식자 중에서도 청정한 마음은 그런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마음은 이렇게 분별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 들어오는 영상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그것이 실제인 양 오용하고 오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용하는 것은 무엇이 하느냐? 분별해서 인식 씨앗을 심어놓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도 물론 하드에 의지해서 하는 것이죠. 하드는 생각을 내지 않습니다. 그냥 텅 빈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무엇을 작용이 있으면 작용에 능동적으로 응해주는 것뿐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응해준다는 생각도 없죠.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청정한 상태에서는 응하는 것도 아니고 수동태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작용은 만물을 가설하는 작용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수동태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공이 변해서 무엇으로 전변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것도 망견에 불과하다. 망령된 견해이다. 바른 견해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낮은 단계의 마음 공부하는 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달했지. 지금까지요. 신신명을 시작하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점점 이제 점차적으로 공부의 심도가 깊어지면은 이제 이건 유식에서는 묘관찰지라고 합니다. 그 아주 신묘한 작용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는 이와 같이 진도가 이제 격상되어야 한다.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물질은 언젠가는 허물어지고 그리고 공으로 돌아간다. 공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 변해서 공이 된다는 것과 같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용수보살이 설한 중관론, 중도, 이것 반야경에서 설하는 공의 이치 이런 것들은 현실 세계를 부정하거나 현실 세계가 변해서 공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고정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공성을 증명해내긴 하지만은 그것은 중생의 범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하는 것뿐이다 이런 얘기죠. 그것도 역시 공도 문자와 언어를 통해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또 무엇을 세워놔야 됩니다. 그 무엇을 세워놓고서 하는 것도 사실은 바른 견해로 보면은 그것조차도 세울 것도 없다. 언어나 문자도 붙을 자리가 없는 것인데 굳이 이것을 전달해서 이해시키고자 하니까 이러한 방편들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질세계와 공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존재하지 않고 다만 소프트웨어인 말라식이 만들어내는 것이야. 조작해내는 것이다 이런 얘기. 물질과 공이라는 그것을 영상을 받아들여서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거기다가 구분해서 이름을 붙인 거에 불과하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분별인식에 익숙한 그 범부들에게 이것을 바로 인식하도록 하고, 그리고 대상에 대한 어떤 대상에 대한 집착, 절대적 고정관념을 부여한 고정적 실체가 있다라고 착각하고 오인하는 그것을 해소시켜서 집착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러한 모든 탐욕과 갈등들에 대해서 이것을 해소시켜서 평화롭고 조화로운 마음으로 전환시키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설명이다. 그래야지만은 비로소 이것을 투철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 것을 만들어서, 자기 거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와 같은 그래서 집착과 분별에서 벗어나서 이것을 해탈이죠. 벗어나서 참다운 삶, 행복한 삶, 조화로운 삶, 평화로운 삶, 더불어 사는 삶, 이렇게 전환시켜서 무상대도를 성취케 함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식구로 넘어가겠습니다. 불용구진이여 유수식견이라 하셨습니다. 불용, 뭘 쓰지 않는다는 얘기. 구진, 참도 구하지 않는다. 참됨을 구하려 하지 말고, 이런 뜻이 되기 위해서 하지 말고. 유수식견이라. 유는 오직, 모름지기, 쉴식, 볼견, 그러니까 망령된 견해를 쉬어라. 망령돼 있을 때 없이 분별해서 고정된 실체를 거기다 부여하고, 그리고 그렇게 오인하고 인식해서, 그래서 그것을 오염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그래서 오류를 일으키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다. 벗어나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런데 거기다 또 생각을 자꾸만 붙입니다. 수많은 생각들을 붙이고, 그러면서 망견이 생겨난다. 망령된 견해가 생겨난다. 망령된 견해를 쉬어라. 그 생각을 쉬어라, 이런 얘기.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생각을 쉬어야 된다. 생각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백지에다 그림을 그리는데, 그린 자리에 또 그림 그리고 그린 자리에 또 그림 그리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낙서밖에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청정한 마음에 자꾸만 생각을 붙이니까 낙서만 잔뜩 돼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를테면 마음이 잔뜩 오염된 상태에서 무엇을 제대로 보고 무엇을 제대로 인식하고 살피면서 자기 삶을 행복하게 전환시키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일입니다. 행복한가 싶으면 금방 불행이 닥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훈습해가면서 망견을 훈습해가면서 끊임없이 또한 망견을 갖다 붙이고, 망령된 견해가 끊임없이 나타나니 어떻게 세상과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세상과 자신을 볼 줄 아는 지혜 안목이 없기 때문에 매일 더듬어 사느냐고 형편없이 지쳐있고,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심과, 그리고 애달픔과, 그리고 피로감이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훈습, 과거 전생으로부터 끊임없는 훈습을 하고, 또 금생에 들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몸을 얻어서 새로운 생명이 아니죠. 몸을 얻어서 그래서 또 그와 같이 훈습하면서 살았으니 이러한 인식으로 살아가던 습성에서 쉽게 빠져나오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집중해서 듣고 바로 이해를 해야지 이제 참다운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가 스님께서 이제 증도가를 저술하신 영가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이 있는데 미리 한 대목 말씀드리면 구부진하라. 참다운 것도 구하지 말고 부단망하라. 부단망이라는 것은 망령된 견해를 망념도 끊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것이 망령된 생각이야. 쓰잘데기 없는 허망한 생각이야. 이걸 끊어야 돼. 그런 끊는다는 생각도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 생각도 한 가지 또한 생각을 보태고 군더더기만 늘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끊으려 한다고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진리만 구한다고 해서 이를테면 우리 같은 출가자가 진리만 구한다고 해서 세간법은 버리고 진리만 쫓는다라고 해서 진리가 바로 증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도 구하지 말고 망령된 견해도 끊으려 하지 말라. 이것도 다 인위적인 것이다. 인위적인 것은 반드시 조작적인 것이 되고 조작적인 삶은 진리로운 삶과 더욱 멀어지기 때문에 바른을 회복하기라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10만억 8천리는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시간도 간단하게 마치고 다음 시간을 다시 예약하고 여러분과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의식주가 항상 풍부한 삶으로 이어지시기 바라고 축원합니다.